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고통에 울부짖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때 어떤 신자들은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성경 보세요 라고 하는 뻔한 말을 해주는데요. 말은 맞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그들에게는 공허한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이럴 때는 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아픔을 공감하는 말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답변을 통해서 뻔한 말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는 뻔한 말만 하지 말고 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과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옳은가를 물었어요. 2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입니다. 또 엘리후는 욥이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도 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신음과 외침이 끊어지지 않는가? 자신이 보기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봤자 도움을 주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주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욥을 겨냥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된다고 항의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후의 주장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엘리후는 사람이 죄를 범하든 말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만약 엘리후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으며 죄인을 벌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엘리후의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을 일으키는 역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의 소소한 개인사에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때로 엘리후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느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엘리후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세상에서 왕과 같은 강한 자들에게 눌려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욥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주장 역시 지나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욥도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했잖아요. 또 기도드렸다는 것을 욥기 전반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점점 더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입을 막지 못해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까지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연장자들을 꾸짖으려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에요. 그의 주장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어요.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회개하라죠. 이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기도하라, 성경을 봐라, 힘을 내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 죽고 싶은 인생, 그 욥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욥의 새 친구도 엘리후도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들을 때 욥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아, 회개하라는 뻔한 소리구나.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엄중한 선포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요,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회개는 구원을 위함이지 상처 주고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삶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말보다 다른 말이 더 필요할 겁니다. 정말 그를 위로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을 피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는 내가 그 고통을 당했다고 입장을 바꿔보면 내가 할 말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난로 같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을 집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은 장례식 도중에 몇 차례나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헤어짐의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뭐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낙심한 사람이 있거든, 죄를 지어서 자책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성도 여러분, 바른 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말보다도 잘못을 깨달으라고 콕 집어주는 그런 말보다도 다른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낙심한 심령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런 일을 당해봤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엘리후의 욥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뻔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후처럼 공허하고 뻔한 말보다는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의 지혜를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